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당시에 증거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느니 깨닫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시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렇게 됐어요. 인을 친다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인친다 또는 인을 맞다라는 말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하시고 싶어도 그 사명을 하질 못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되느냐, 왜 인을 맞아야 되며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인침을 받게 되는지, 또 인침을 받게 되면 인침 받은 자의 그런 권세와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인맞은 자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맞은 자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에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2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부터 인정받을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돼요. 문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좁아도 너무 좁은 거예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녀서는 절대 인침받지 못하고 인맞은 자가 받을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시록인데 왜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날 계시록은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해서 다 덮어두고 있어요. 일부 목자들이 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하는데 제목 자체를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해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강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엉터리 목사라는 거야. 계시록 1장 1절도 모르는 자들이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다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됐는데 신학자들이 제목을 잘못 붙여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붙였는데 그걸 계시록 강의라고 증거하는 자들은 성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하면 절대 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복 받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 1장 3절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읽는다는 것은 그냥 문자를 보고 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정확하게 실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을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학교만 나와도 영어를 배우면은 원서를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읽었다 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 못 하잖아요. 읽는 발음 부분은 틀릴지라도 알파벳 아는 사람들은 읽을 수는 있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계시록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비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을 알지 못하면 백독, 천독, 만독을 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이 계시록인 거예요. 왜 한 사람을 택했느냐?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말씀이 유효할 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돌지라도 하나를 생각하는 것은 경건할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건데 그런 경건한 후손을 믿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얼마나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주지 않은 거예요. 한 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것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을 통해서. 듣는 자들은 여러 복수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가운데 기록했다는 것은 계시록 책의 가운데가 아니라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유는 겉에 말인데 그 속에 뼈 있는 말이잖아요. 야, 네 말하는 게 뼈가 있구나 얘기하잖아요. 그걸 뼈가 된 말씀, 실상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 이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때는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것은. 그럼 때가 가깝다 소리 할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알려줘야 돼요. 계시록의 말씀도 제대로 증거해 주지 못하면서 때가 가깝다 하는 자들은 그건 거짓 목자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계시록을 알게 해주고 나서 때가 가깝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심판받고 저주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앙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각인이라는 것은. 만일 누구든지라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든 신부든 장로든 권사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 외에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 외에 더하면 자기의 사족을 붙여서 더 증거한다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계시록은 절대 혼자 연구해서 이렇게 해석해 줄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저주받을 자들인 거예요. 갈라디아 1장 8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저주가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큰 재앙들이 많아요. 다 죽이잖아요. 다 심판, 다 죽이잖아요. 19절 보세요. 그래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신앙의 목적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의 축복과 천국을 바라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의 축복이 오는데 그 영생 축복을 받지 못한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가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새로운 새 땅,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도 인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인침에 관한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에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누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을 공중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은 위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에 속한 자하고 땅에 속한 자는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늘에서 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는 땅에 있는 그 마국간 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아래는 그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고 나는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삶을 아니라 난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다시 보세요. (32절)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지극히 옳습니다. 그걸 인정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게 이게 인침인 거예요. 그러면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뭔 말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언한 자가 그 자가 인침 받은 자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거 받은 게 인침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자까지 자랐을 때 그게 진정한 인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침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이 영생의 양식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주는 자가 아니면은 인침받은 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인침받은 자는 이런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것이 인침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산떡이다. 떡과 같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이 곧 떡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살을 말한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경지까지 갔을 때 인침받은 거예요, 이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한 몸이 돼야 되는 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예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를 옷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돼야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을 산돌로 했잖아. 산돌이 예수에게 나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가 지금 간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라는 말씀이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이 되라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돌같이 자랄 수 있는 거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가 지금은 예배잖아요, 예배. 신령한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세상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된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제사장 이전에 거룩한 사람이 된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거기까지 잘할 것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인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꼭 인침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인침 받지 않으면은 계시록에 대한 환난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는 게 인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침 받은 자들이 누려야 될 권세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인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한 게 메뚜기 떼. 메뚜기가 나무와 풀을 갉아먹듯이 메뚜기와 같은 악한 자들이 바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황충의 정체는 조금 이따 밑에 부분에 나와요. 밑에 부분에 4절 보세요.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치는 거예요. 입맞지 않는 자를 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아니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과 수목은 풀과 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 메뚜기가 풀과 나무를 갉아먹듯이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무저갱을 열면 무저갱에 누가 갇혀 있어요? 용과 뱅과 마귀 사단이 갇혀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1절 보세요.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는 이런 남을 꾀는 거짓말하는 용, 뱀, 마귀, 사단 이런 자들이 황충으로 비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악한 마귀 사단과 같은 무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증거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용, 뱀, 마귀, 사단을 별도로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 번 증거드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용, 뱀, 마귀, 사단이에요. 계시록 9장 4절 다시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인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해함을 당하기 때문에.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들 뭐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그게 괴로운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을 5달 동안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쉼새 없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견디겠어요? 그래, 오죽했으면 죽고 싶은데 죽음마저도 허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도 못해, 죽고 싶어도. 6절 보세요. 여러분들 벌 한 번 쬐도 엄청나게 고통받잖아요. 더군다나 그 말벌한테 쏘면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전갈한테 뭐 쏘여보진 않지만 그 고통이 엄청 심하니까 전갈로 비한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희를 피하리로다. 7절 보세요. 황충의 정체가 뭐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황충 메뚜기 떼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이런 모습 나타나요. 다 비유잖아, 비유.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짐승들도 다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7머리 10뿔 짐승이 면류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해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악한 자로부터 받은 그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무슨 이 같으니? 사자이 같은. 사자 이빨에 남아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9절. 또 천륜과 같은 윤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런 완전 무장하고 난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당할 자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회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입 맞지 않은 자들을 그렇게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풀은 뭐고 나무는 뭐냐? 사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 보세요. 마른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뭐요? 모든 육체를 풀로 비한 거예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라? 풀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풀로 비한 거예요. 풀. 나무는 뭐냐? 나무도 하나님 백성들을 나무로 비한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자들은 다 태워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왜 우리가 이런 그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지 않게라도 인을 맞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인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인 맞은 자들이 받을 축복과 권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입 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는데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자들이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떴다니까 이 어린 양을 예수로 알고 있는데 예수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시온산은 어린 양이고, 만약에 시온산은 어린 양이 예수라면은 예수가 뭐 예수 이름을 머리에 새길 필요가 뭐 있어. 또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온산에서 역사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령을 받으신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도 같고 큰 대성도 같던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 이 노래를 별 자가 없더라. 이 저희가는 누구예요? 14만 4천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 노래로 비한 거예요. 새 노래로. 새 언약의 말씀을 새 노래로 비한 거예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줄 수 있는, 노래 부르듯이 검은고를 타듯이 연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입맞은 자 14만 4천이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은 땅에서 빼내심을, 예수님께서 땅에서 나셨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치마두른 여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를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짓 목자를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라는 신분을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바로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거짓 목자로부터 그 영을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간 자는 건, 여기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 아니라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예요. 시온산 어린 양이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예요. 사람 가운데도 구속을 받아 많은 약 20억 인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그 중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정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온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흠 없는 의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말하고. 그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새 노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과 내 생물과 24장로는 구분된 숫자예요. 구분된 숫자예요.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시온산 어린 양이어야 돼요. 시온산 어린 양.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시온산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내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지, 예수님은. 예수님 기록 다 봐도 내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한 역사가 없었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음을 당한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일찍 죽었는데 영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으로. 그 영을 받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관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 있더라. 7뿔, 7눈, 7영은 다 하나잖아요. 종말에는 7영을 알지 못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평강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7영을 말하는데 7영은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잡힌 7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7영은. 조금 더 보세요.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네 생물과 24장로는 8절 다시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을 했기 때문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검은 고는 새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금대접이라는 것은 그 금단의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내생물과 24장로예요. 엄청난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9절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 내생물과 24장로가 이 새 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14만 4천인에게.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느냐? 제사장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0절 보세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할 자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은. 그러니까 인맞은 자 14만 4천의 권세 축복이 이렇게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살았다가 죽은 자 같다고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인자 같은 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은 인자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영을 받은 이가 인자 같은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걸 말해 7별은 7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장에 올랐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과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인자 같은 이에요.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뭐였더라? 죽었었노라. 죽었노라. 죽은 자가 산 자요. 부활용으로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이 인자 같으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바로 인자 같으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근데 산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온산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그건 없어요.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이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데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만 부르는 자들이에요. 의인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3장 1절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가 부를 수 있는 거고 의인들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수금 빛바도 다 검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하듯이 이렇게 곡조 있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3절. 새 노래로,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걸 연주하는 거를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14만 4천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정직한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인침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의 권세를 갖기 때문에 인을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3절 다시 보세요. 4절 앞에 부분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짐승과 우상은 여러 번 증거드렸지만은 이거는 거짓 목자들,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 나오는 밭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런 자들 또는 우상은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목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짐승들도 인을 치는 거예요. 악한 말씀, 교묘한 말씀,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의 영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을 받으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세뇌된 자들은. 뭐 신천지나 하나님교회라든가 여호와 증인들 보면은 헤어나질 못하잖아요. 그 말씀 받아놓으면. 5절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호선의 그를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걸 가르쳐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심판받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영원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생 없는 거예요.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인침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백성들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인정받은 하늘의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노로 타리라. 이런 축복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인맞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침을 과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명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되지. 그로부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대언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매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다 비유로 기록됐다.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알아요? 바람을 어떻게 붙들어요? 바람을. 여러분들 바람 붙들을 수 있어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비유잖아요. 바람은 뭘 상징하느냐? 하늘의 일꾼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세요.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뭘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늘의 일꾼들을 천사로 비유한 거예요. 천사. 그걸 바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바람. 이 바람은 뭐냐? 하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사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뭐라고? 이는 이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넷째 말은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 주님 앞에 모셨다가 나는 사명자예요. 네, 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바람을 비한 거예요. 6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의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을 내 바람, 내 말로 비유한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힘파라 사명을 가지고 내 말들이 다시 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보면 내 생물은 이렇게 권세 있는 자잖아요. 이 내 말들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내 생물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예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여기에 출연하는 거예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화평을 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걸 내 말로 위한 거야.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니? 사망이니 음부가 귀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런 심판의 권세를 행할 자들을 바로 내 바람, 내 말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땅이나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데 땅이나 바다도 다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 나무를 해야지 말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시편 96장 11절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아니 하늘이 어떻게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바다가 뭘 외칠 수가 있겠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자 말입니다. 12절.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나무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백성들을 나무로 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3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7장 2절 보세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명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다시 보세요. 계시록 7장 2절 다시 보세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해돋는 데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해로 비했잖아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해돋는 데가 땅에서 해가 돋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진 자가 땅에서 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가 그럼 누구냐? 학개서 2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나무에 새긴 그런 도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장 삼으신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은 여기 나오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는다는 것은 뭘 삼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삼겠다는 거예요. 수룹바벨 도장.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됐을 때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사람인데 수룹바벨을 빙자한 종말의 선지자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 수룹바벨은 어떤 자냐? 스가랴서 4장 7절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수룹바벨은
큰 산을 다 평지시키는 자예요. 이 큰 산은 뭐 나무 있고 바위 있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비진리의 종교단체를 큰 산으로 위한 거예요. 큰 산으로. 에레미야 51장 2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어떻게 산이 온 세계를 멸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비진리의 종교단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큰 산은.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래서 이런 큰 산을 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 다시 보세요.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그런 큰 산 종교단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뭘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 왜 그러냐?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도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행어사가 마패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준 마패가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하듯이 이 스룹바벨 사명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권세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돌은 뭐냐? 머릿돌은 예수님이 바로 머릿돌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스룹바벨 사명자가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직접 예수님이 예언하고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니까 그는 영이요 아니면 사람이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도 듣는 그것을 다 알려주시고 장래 일을 이런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게 머릿돌을 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8절 다시 보세요. 스가랴 4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예요. 지대를 놓고 마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천국을 건설한다는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건설하는 사명이 바로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은 아주 사사로운 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멸시하고 조롱받기 딱 알맞은 건데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멸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했는데 이 일곱은 순금등대의 일곱 등잔을 말하는데 이건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 이것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눈은 선지자예요. 눈, 응? 머리는 선견자로,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수르바벨에게 7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건축할 때 건물이 똑바로 섰느냐, 응? 또는 뭐 삐뚤어지 않느냐, 이걸 보는 것이 바로 다림줄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은 성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청량하는 것을 바로 다림줄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진 다림줄이 바로 수르바벨의 손에 쥐어졌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다림줄을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그 다림줄을 수르바벨이 가졌다는 말씀인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인 거예요. 그 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7을 잘 알아야 돼요. 수르바벨 손에 7 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둘에 7 눈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한 돌은 예수님 산돌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한 돌은 시온에 세운 한 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돌에 뭐가 있느니라? 7 눈이다. 7 눈은 7 선지자를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다르지만은 한 섭리를 이루고자 한 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7 눈인 거예요. 7 눈이. 그에게 그 7 눈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 하루에 제하라. 그 순금 그 한 돌에 7 눈을 만나면 뭐 죄악에서 하루에 다 제해져 버리고, 새길 걸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안에 새겨져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다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돌에 7 눈을 가져다 눈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한번 이사야서 29장 10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뭐요? 선지자를 상징하고 선지자를. 한 돌에 7 눈을 가졌다는 것은 한 돌은 산돌이 아니라 시온에 세운 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어? 시온에 두어. 그래서 시온산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있는 거예요. 기초를 삼아는 곧 시험한 돌이요. 다 시험해본 사람이다 이게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종말에는 누굴 만나야 돼요? 시온에 있는 한 돌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원합니다. 계시록 7장 3절 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가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치는 데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가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인치는 자가 여럿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침 받은 자가 또 예수님과 같이 또 인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여럿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만이 구원을 받고 그런 축복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종들로 있을 때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종은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종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함이라 했어요. 종들,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계시록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인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바로 소경이고 규모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너희 규모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규모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종은 소경이고 규모거리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도 듣도 못하는 게 종들이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거리 소경 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도적 맞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 맞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 맞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종 밑에서 종종종종 하고 있잖아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럼 종들이 인침을 받게 되면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무릇 하나님의 아들,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들은 무서워하는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기 때문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침받은 아들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도 비우잖아요. 이스라엘도. 이게 이스라엘로, 저 중동 땅 이스라엘로 알고 있으면 이 말은 아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고,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말씀하셨고,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맞은 자들이 유다 지파로부터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가 나오는데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을 칠 때 인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3천이라고 하는데 저 지금 이단 종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으로 지파를 만들어 놓고 인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믹도행자들이 몇십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 지파, 유다 지파, 마띠아 지파가 어디 있어. 성경에 마띠아 지파가 인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이에요. 계시록을 모르니까 다 미혹되는 거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인치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일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인침받은 지파가 무슨 지파? 유다 지파가 하가는 먼저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이 먼저 안 나와요. 유다를 가장 먼저 축복을 해요. 그거는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는, 성경은 예언된 대로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형제들의 가장 우뜸이 될 자가 유다예요. 이렇게 예언됐어요. 야곱이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다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사자와 같이, 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비했잖아요. 다 사자같이 강하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는 가장 권세.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가장 유다 장막을 가장 먼저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6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단지파는 왜 빠졌느냐? 바로 이 단지파가 계시록에 나오는 용, 뱀, 마귀, 사단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49장 16절 보세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다. 이 심판은 옳고 그름을 가는 심판이 아니라 악한 자로 미혹돼서 심판하게 하는 자들이 단지파예요. 17절. 다는 길에 뭐요? 뱀이요. 다는 길에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단지파는 누락된 거예요. 단지파는. 이 뱀이 바로 계시록 20장 2절에 나오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 마귀 사단과 같은 그런 무리는 나오기 때문에 다는 빠진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왜 빠졌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악을 행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호세아서 9장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 예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런 폐괴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13절 보세요. 보세요. 그냥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노라. 하나님을 자청하는 두로와 같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한 구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17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나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파는 인침의 역사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온산 어린 양을 만나야만이 이 대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시온산은 어디냐? 시온산.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어디 가서 인침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명자가 출연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시편 78장 67절 보세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예언한 말씀대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 장막을 실어버리시면,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똑똑했고 애굽의 총리까지 된 자였지만은 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8절. 오직 유다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유다지파를 택하고 시온을 택해서 여기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온산은 저 중동 땅 시온산이냐? 아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시온이고 그곳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에 인침받을 자들은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로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어야만이 새 이름도 받게 되고 하나님부터 면류관, 왕 같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 즉,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도록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모든 세계 나라가 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영광과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뭘 이름? 새 이름은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받는 거잖아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면류관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를 그 왕관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시온에 대한 섭리를 또 알고 또 인침받은 그런 사명을 아는 여러분들은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를 다스리는 존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